2026년 4월 26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그린빌 장로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은 우리 처가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제 사실 93세의 아버님 그리고 89세의 어머님 두 분을 양로원에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두 분이 스스로 이 가정에서 살 수 없기에 이제 남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슬픈 날이었고 아픔의 날이었고 고난의 날이었고 또 이별이라는 헤어짐의 날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헤어짐, 고난, 아픔, 실패, 질병 등등의 모든 고난에 해당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고난이 오거나 실패가 오거나 헤어짐이 온다거나 아픔이 온다면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우회를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도 이런 기대가 있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헌금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한다면 이런 고난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 처가의 아버님이 신앙심이 깊으십니다. 어머님이 치매로 환자가 되었을 때 아버님의 기대 속에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머니의 질고가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뵐 때까지만도 그분은 기도로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 어머님의 질병은 깊어졌고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난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대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헤어진 고난, 아픔, 질병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서 11장 말씀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만 그들이 직면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선택했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의 중심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중요한 것이 모세가 남다르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모세가 특별한 능력 그리고 굉장히 큰 믿음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믿음에 대한 모든 문제의 기준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헤어짐, 고난, 아픔, 질병, 실패 이것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왕국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비록 고난 속에 있었지만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나는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고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더 깊은 자료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상의 낙에서 끊어지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신앙의 출발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누렸던 인생의 낙을 내려놓는 순간에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즐거움이 끊어지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세상의 낙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절이라는 말이 단순한 포기나 단순한 내려놓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단절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절해서 모세가 단순히 왕국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왕의 왕자라는 자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정체성, 세상에 주는 나의 유익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망라하고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가능하다면 성공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름이나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나 인정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 자녀요, 너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준 이 이름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때로는 흔드시고 관계를 흔드시고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 정체성을 끊어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붙들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거절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손에 잡히는 권력이나 당장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거절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세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준비였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 영적인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이라든가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죄악의 즐거움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유를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잠시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은 짧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누리는 기쁨도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끝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것을 세상적 안에서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든 힘들든 이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편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많은 돈을 가졌고 내가 많은 권력을 가졌고 세상의 인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물질도 권력도 인정받는 걸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뭐지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끊어짐의 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하시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모세의 이 거절은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게이트, 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이름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하나님 내 자녀, 내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끊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시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픕니다. 그 과정이 낯섰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끊어짐이 빼앗김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도 감내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아버님께 요양원이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입학해도 누구도 꺼낼 수 없었던 일을 제가 감히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머님은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 아버님은 지금 연세가 93세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 옛날처럼 내가 40대 청춘처럼 내 자신이 내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버지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아버님이 더 건강해지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노후해질 뿐입니다. 어머님의 질병이 여기서 더 나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선은 바로 남의 24시간의 돌봄에 그 요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으로 거부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거절의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을 서서히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종이 하는 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동되고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두 분의 인생의 빼앗김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세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고난의 여정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염려가 됩니다. 궁금합니다. 어젯밤에 과연 어떻게 주무셨을까요? 그러나 저희에게도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끊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대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아니고 은혜이고 포기가 아니라 부르심이고 빼앗김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름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이름으로 살지 않겠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된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으면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놓여야 될 자리로 옮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자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왕궁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자리, 억압받는 백성의 자리, 눈물과 고통의 자리로 갔다고 했습니다. 더하여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아닌 영적인 해석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세는 왕국에서 잠시 생활하는 중에 자기가 히브리 백성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평안함이 나를 띄우지 못하지만 내가 당하는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택한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말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길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평안한 자리가 아닌 고난한 자리로 옮기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그 자리에서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고난당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불편한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고 막힘과 단절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힘들다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비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자리로 옮기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앉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을 떠났지만 광야에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옮겨지신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고난과 불편의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편안해져야 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신앙인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명이고 그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세상적인 고난과 다른 것입니다. 목적과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고난은 도망의 고난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고난은 사명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고난과 지금의 고난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길로 나갔을 때 고난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말은 같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 밖에서 온 고난인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고난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리를 옮기시는 그 자리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눈물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갔다는 것은 인생의 추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옮기심이었고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고난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물어야 하고 환경을 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사명이고 그 사명 속에는 반드시 고난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편안함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따라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모세는 잠시의 죄악의 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되겠죠. 주님, 이 자리도 좋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자리라면 그것이 나의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고난의 자리조차에서도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나 계산과 판단,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내린 신앙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봤어요. 따져보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애굽의 모든 보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 자체가 않는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놀랍게도 고난을 더 큰 재물로 평가를 했어요. 왜 이런 평가가 가능했는가? 그것은 모세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시 말하면 부와 성공과 안정과 평안함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는 잠시지만 하나님에게서 받는 상급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 깨달음이 그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그예요.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쁨의 근원이 바뀌면 깨달음도 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앉힐 자리도 고난이라도 그 자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쁨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무너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인간적인 수모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는데, 모세는 고난이 단순히 힘든 것으로 보지 않고 그런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는 것도 고난이 단순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된 고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한 모세는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고통으로, 상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고난을 손해로가 아니라 재물로 본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준이 바뀌었고 기쁨의 근원이 바뀌었고 고난의 의미가 그래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신앙의 완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보화를 크게 보면 여전히 고난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고난조차도 의미 있는 재물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요. 그리고 고난이 끝나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도요. 모세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순간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보면 지금 이 순간도 기쁨이 되어져서, 그래서 모세처럼 감사와 기쁨의 영광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믿음의 선포는 이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내 현재의 고난의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보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당시의 수치가 가치가 되었고 고난도 축복이 되었고 손해도 영광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선택에 대한 결과도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바뀔 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실패로 보던 눈이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손해를 잃어버려 보는 마음이 영원한 상급으로 해석될 때 비로소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가 끝나야 기쁨이 오지 않아?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기쁨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 것인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신앙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지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완성하러 가고 있는 길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한가운데서도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안, 모세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나큰 감동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절대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온전히 통과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를 살리는 감동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